할렐루야. 네, 부활하신 예수님의 오늘 부활절,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념하는 절기에 오늘 다 여기 올라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합니다 하면서 다 같이 옆 사람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합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합니다. 뒤에 사람이 다 시작. 다시 합니다. 시작. 예수님의 부활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감사해요. 예수님이 사신 것이 아니라면 우리 믿는 것이 헛거라 그랬어요. 우리가 죄사함 받는 것이 다 헛거라 그러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부활의 진리가 우리 가운데도 확실해지시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기 누가복음에만 복음서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 관한 말씀인데, 예수님은 지금 여기 때적으로 볼 때 24장 21절에 보면 21절의 말씀 보면은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 구속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된 지가 사흘째다 그런 거 보니까 예수님이 죽으신 지가 이제 그 안식 후 첫날 이제 곧 부활의 날 오후로 추정이 됩니다. 사흘째 되는 날이. 그래서 이미 예수님은 부활하신 상태인데 이 두 사람이 지금 예루살렘을 빠져나와서 자기가 사는 그런 지역 마을로 지금 엠마오로 집으로 돌아가는 그 모습의 말씀이 이제 여기에 담겨져 있어요. 그 가운데 예수님이 그들을 만나 주셨죠. 할렐루야. 네, 우리도 주님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신령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시길 축복합니다. 그날에 저희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는 촌으로 가면서 예루살렘의 북쪽 한 11km 떨어졌대요. 근데 그래서 이제 저들 둘인데 한 명은 이름이 나와요. 여긴 글로바라는 사람이 있고 한 사람은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네, 한 사람 글로바는 예수님의 그 아버지, 예수님이 육신적으로 보면 이제 요셉이죠. 요셉의 아버지 형제 중에 이제 한 분일 수도 있는 것이고요. 예, 그래서 이 글로바라는 사람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져 있고, 그래서 한 사람은 이름이 나오질 않습니다. 근데 저들이 엠마오로 가는 그 가운데 여기 보면 14절에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저희가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아멘. 근데 저들이 지금 예루살렘을 빠져나와서 자기의 살던 마을로 엠마오로 돌아가면서 서로가 주고받는 건 무엇이냐? 화제잖아요. 화제의 거리가 무엇이냐? 예수님이 죽으신 화제를 가지고 둘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가 지금 엠마오라는 곳으로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12제자와 12의 제자도 있지만 이 두 사람도 예수님을 따르던 자들이에요. 근데 낙심했어요. 절망했어요. 예수님이 정말 죽을 줄을 정말 몰랐어요. 그분이 죽으리라고 상상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가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는 것을 분명히 실제적인 사건을, 그런 그 화제를, 그 사건을 보고 그들이 낙심하는 가운데 이제 안식 후 첫날 이제 저들이 율절 절기를 마친 후에 저들이 지금 자기의 집으로 절망 가운데 돌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그 이야기를 서로 주고받는 거예요. 어찌하여 예수님이 죽은 것인가? 어찌하여 예수님이 왜 죽어야만 하는가에 대해서 그들이 막 참 한탄하며 막 서로가 이야기했겠죠. 예. 절망과 근심 가운데 그들은 자기의 사는 마을, 자기가 사는 곳으로, 가정이 있는 곳으로, 자기들이 일하는 일터로 그들이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거기에는 절망과 근심이니까 그 가운데 예수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계셔요, 안 계셔요? 안 계신 거죠. 예. 절망과 근심은 하나님이 부재중인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이 다 하나님이 부재중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예수로 보이셨으니 예수가 우리의 구주와 생명으로 확실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들은 굉장히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가 왜 죽어야 되냐는 거예요. 예. 정말 저들이 이해가 할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우리 19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제 그 가운데 저들이 예수의 화제를 가지고 그들이 막 이야기하는 가운데 예수님이 그 동행에 슬쩍 끼어들게 되십니다. 근데 그분이 예수님이신 것을 두 사람은 알지를 못해요. 네.
그래서 여기 보니까 15절에 저희가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저희와 동행하시나 저희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아멘. 눈이 가리워졌다는 거예요. 눈이 가리워져서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릴 수도 있는, 안 보일 수도 있는 것이고 안 들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오해 가운데, 절망과 근심 속에서 오해 가운데 뒤집어 씌워서 예수님이 자기에게 가까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알아보지 못하는 참 무지한 가운데 어리석은 상태에 있는 것을, 무지한 가운데 있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이 오해를 다 벗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물어요. 야,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는 그 화제, 그 이야기거리의 화제가 무엇입니까? 하고 예수님이 물었습니다. 그때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오히려 이상하죠. 어떻게 예수님이 죽으신 사건을 몰라요? 예루살렘에서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이요. 여러분, 온 나라가 들썩들썩 했잖아요. 죽은 자를 살리시고, 나사로도 살리셨죠. 풍랑과 바다가 그로 인해서 잠잠게 되죠. 5,000명이 막 7,000명이 막, 물고기 두 마리, 떡 5개, 떡 7개, 막 물고기 2마리, 막 수많은 사람이 먹고 막, 진짜 놀라운 기적의 사건을 보잖아요. 그 예수님으로 듣던 가르침은 이 세상에서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교훈을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이요, 그 예수님이 온 나라의 화제거리였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가 예루살렘에 들어왔어요. 기대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나라의 이스라엘을 건져줄 분이시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분이시구나. 우리의 이런 현실의 가운데서 뭔가를 해결해 주실 분이시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다라고 그들은 말하면서 그분이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이 어떻게 보면 말과 능한 선지자다. 그러니까 말이 정말 그 위대한 가르침이었고, 능하다라는 것은 그 능력이 대단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과 능력의 끝에 있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 예수, 구원자 되신 예수를 그들은 보지 못하고 말과 능한 것에서만 그들이 감탄했지, 어우한 것이지, 놀란 것이지, 저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저들을 죄에서 구원할 줄로 보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저가 죽으리라는 것은 꿈에도 생각을 못했어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무슨 일이니요? 그랬더니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인을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원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너무 무기력하게 죽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 십자가는 얼마나 무기력하고 얼마나 더럽고 취약하냐면, 우리 집안에서 누군가 십자가를 졌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호적을, 이름을 다 바꿔버릴 정도예요. 바꿔버려야 돼요. 그만큼 부끄러운 것이 십자가예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했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그런 나라를 전파하시고 그런 말과 일에 능하신 그 선한 일 하신 분이, 아니 그런 더러운 십자가, 추악한 십자가를 지신다라는 것은 그들에게는 상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너무 무기력하게 죽은 것이고, 말과 진짜 행하면 능했는데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볼 때는 그게 아니더라는 것이에요. 자기들을 구원할 줄로 보이지 않은 것이죠. 아멘. 그래서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된 지가 사흘째요. 그래서 그들이 원하는 건 뭐였어요? 우리나라, 이스라엘 나라를 구원할 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마치 우리가 일제에 처해 있으면 일본에서 우리나라를 구원할 그런 구주를 바랬던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공산 치하에 있다면 치하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는 그 어떤 뭔가를 그렇게 예수님을 그런 구원의 현실적인 구원의 주로 그들이 바라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저들이 오해한 거죠. 오해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활절을 통해서 나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신 이유가 더 확실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린 다 영혼 가진 자예요. 나와 여러분 지금 강건하면 70이고 오래 살면 80, 100살까지. 요번에 예전에 여기 우리 어르신 100살 넘으신 어르신 한 분 계신데, 몸을 이제 여기 계실 때 항상 막 98, 9 되셨을 때도 막 자전거를 타고 여기 교회를 오세요. 저 대감교회 있을 때, 중학교 있을 때 자전거를 타고 오세요. 그분이 송탄을 이사를 가셨어요.
너무 궁금한 거예요. 아드님하고 같이 송탄도 이사 가셨으면 이제 거동을 여기까지 자전거를 탈 수 없으니까. 그래서 혹시 돌아가셨나? 너무 궁금하니까 또 한번 전화를 드리면서 여보세요! 하고 목소리가 얼마나 그런데 깜짝 놀랐어요. 강건하시더라고요. 예, 아직 안 가셨구나. 야, 참 저분이 100살을 넘게 사시는구나. 대단하시다. 우리 인생은 100세를 넘기면 대단한 건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요. 만약 우리 인생이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활로 이렇게 촥 살시위를 당겨서 촥 하고 당기면 그 활이요 살이 샥 지나가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은 살이 지나가는 것처럼 관역에 꽃이 가서 활에서 출동해서 이 살이 막 저 관역에 꽂히는 것 같은 그 짧은 시간과 같은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런 인생을 때를 살고 있는데 육신의 때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육신이 마지막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와 여러분은 영혼을 가진 자로 하나님을 인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피조물에서 가장 으뜸이에요. 아멘. 사람만이 영혼이 가진 존재로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고 하나님과 하나님을 알 수 있고 그렇게 하나님이 계신 곳에 갈 수 있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죄가 아담과 하와 우리 조상 가운데 죄가 그 가운데 들어오게 되고 오늘 그 죄가 나와 여러분 가운데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마치 씨앗을 심었어요. 그래서 이게 나무가 되어서 오래 100년 된 나무가 있다고 합시다. 근데 그 100년 된 고목에서도 파릇파릇 새싹이 막 나오잖아요. 그죠? 봄이 되면 고목 같은데 거기서 뭐가 파릇파릇 새싹이 튀어나와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 조상이 아담이어서 그 아담의 그 줄기 안에서 나와 여러분들이 계속 낳고 아담의 죄를 가지고 나와 여러분이 어머니 배에서 어머니 태중에 죄악 중에 잉태함이요 라고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혼을 가졌는데 죄악을 가진 하나님과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고 타락된 존재로서 하나님께로 갈 수 없는 존재로서 나와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 죄는 이 세상에서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 있는 돈으로나 명예로나 어떤 질서나 어떤 권력이나 세상에 어떤 위력이나 무엇을 통해서 다 죄 가운데 죄 아래 있고 죄 가운데 났기 때문에 그 안에서 누군가가 그 죄를 해결하려고 그래도 어떻게 해요? 여러분 그 죄의 권세를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무릎으로 기어서 내가 몇백 층 되는 층계로 올라가면 내가 고행을 하리라. 그래서 내가 이 죄를 한번 떨쳐버리라. 여러분 안 돼요. 그 죄는 그렇게 쉽게 질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찬물에 더운 물에 들어가면서 고행을 하면서 내가 진짜 이 죄의 습성을 내가 버려버리라. 예, 그래서 어떤 사람은 열반에 들어갔다 그러는데 죽은 거예요. 열반에. 아멘. 예, 육신이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생명이 떠나면 여러분 이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요 우리의 영혼이 여러분 하나님에 계신 곳으로 가든지 죄를 해결받은 사람이라면 하나님께로 가든지 죄를 해결하지 못했다면 영영 죄와 함께 여러분 그런 음부에 갇혀서 마지막에 지옥의 영원 형벌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 그 죄를 그래서 이 땅에는 죄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이 어둠 가운데 빛이 있으라 하시고 이 모든 창조를 하시며 질서를 부여하시면서 세상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아멘. 그리고 죄라는 것이 무엇이고 죄의 값이 무엇인지를 창조의 질서를 깨뜨리는 악한 영의 모든 죄를 드러내셔서 지금까지 나와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 드러난 죄악이 얼마나 많아요. 그죠? 예, 보잖아요. 눈으로 보잖아요. 아, 저게 죄악이구나. 근데 그 죄악, 그 보이지 않는 악한 영의 권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악한 영이 있는 곳에 이 세상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며 질서를 부여하시며 그 악한 영의 존재를 드러내서 그의 죄목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중에 그 죄로 악한 영을 지옥에서 영원 형벌 하시려고 지금 작정하고 하나님께서 지금 세상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럼 우리 사람은요? 나와 여러분들은 구원의 도구예요. 아멘. 나와 여러분들은 오히려 그 죄를 드러내서 나와 여러분들은 우리는 죄의 사함을 받아야 될 존재예요. 사함을 받아야 될 존재예요. 나와 여러분들은 그 죄와 더불어 싸우며 여러분 음부의 권세를 죄하고 저 지옥으로 떠밀어버리는 하나님의 순종과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담과 하와가 실패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담에게 구원을 약속했어요. 아멘. 예수가 오실 것임을 약속했어요. 아멘.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가 되었는데 말씀으로 창조된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그 가운데 존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정말 2000년 전에 예수가 이 땅에 마리아의 태중에 여러분 성령으로 잉태가 되셔서 그 말씀이 그 지혜가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오늘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러 진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그가 정말 십자가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이런 부끄러운 십자가 처절한 십자가에 매달려요. 마리아는 자기 아들을 바라보며 이가 내 아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매달렸을 때 이가 그 마리아의 아들이 아닌 줄 어떻게 아는 줄 아세요? 여러분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바라볼 때 마리아는요 내 아들 죽는다고 내가 대신 죽겠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가 하나님의 아들로 성령의 자기 태중에 잉태된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 믿은 것이요. 그는 육신으로 자기의 여자는 씨가 없어서 잉태가 안 되잖아요. 근데 성령으로 말씀 육신이 되어 그 속에 잉태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그가 알았기에 저 아들은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 것이 오늘 인류의 죄를 위해 죽어야 되는 것인 줄 마리아는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 아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그렇게 죽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많은 유대의 나라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한 거예요. 메시아는 죽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저 흰말을 타고 칼을 차고 우리나라를 구원하러 와야 된다라는 그 잘못된 생각 가운데 오해 가운데 빠졌다라는 거예요. 물론 메시아가 영광의 주입니다. 영광의 메시아가 성령의 증거가 되어 있어요. 그러나 예수가 먼저 메시아가 먼저 죽음을 통과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구약에는 모세가 선지자가 증거한 메시아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백성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갈 하나님의 피 흘리시는 제사를 주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모든 율법의 말씀 속에는 막 피가 난자한 거예요. 선지자의 말씀에 이사야는 하나님의 그 메시아로 온 하나님의 그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우리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어린 양과 같이 우리의 죄를 가지고 죽어야 될 분이신 줄을 선지자는 우리에게 예언하시고 증거하셨습니다. 아멘.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아멘.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간다라는 거예요. 각기 제 길로 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무리의 지약을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의 십자가 위에 그 아들 위에 모든 걸 담당케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불순종을요. 아멘. 그 예수님은 이 구약 성경에 말한 메시아. 그래서 25절 한번 읽어봐요. 26절 시작. 가라사대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죽어야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죽음을 지나야 부활로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야 더디 믿는 사람들아 하고 두 사람을 막 책망하셨어요. 그러니까 막 깨닫게 막 그들을 책망하며 교훈해 주셨어요. 모세의 글을 통해서, 그래서 구약의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메시아가 죽어야 된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그들에게 증거하여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나와 여러분들이 예수 발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땅의 모든 창조물들이 다 예수를 위해 존재한다고 히브리서 1장 2절의 말씀은 증거하고 있어요. 예수가 오시려고 이 땅의 모든 것은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근데 이 땅에 있는 피조물의 모든 그 피조물에 나타난 모든 형상들과 왜 예수가 와야 되는 것이 왜 그게 왜 그러는 저럼 이해가 안 가시죠? 여러분 지금 피조물 가운데는 하나님의 악한 영들을 통해서 수많은 불순종이 튀어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택한 자에게는 구원을 주시는 것이고 예수가 그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에게는 반드시 심판의 주로 그들 가운데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우주의 만물이 예수를 위해 존재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많이 내가 배우고 있고 입고 있고 먹고 있고 쓰고 있고 내가 가정을 이루고 살고 있고 내가 정말 많은 성공을 이루든지 아니면 내가 정말 실패 이루든지 내가 인생의 때를 살고 있지만 나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화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은 희노애락이잖아요. 희노애락 속에 우리의 화제가 누가 되어야 되냐? 예수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기 두 사람은 정말 막 근심하고 좌절했어요. 근데 두 사람의 화제는 뭐였어요? 예수였다라는 거예요. 아멘. 네. 여러분 낙심할 때도 하나님 말씀 속에서 예수 안에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는 저주를 주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는 고통을 주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오히려 고통과 저주와 슬픔을 끊어내시고 우리 가운데 그 근본된 원인된 죄를 사해 주시고 나와 여러분들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시키러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라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다 엠마오까지 왔어요. 근데 막 날이 저물었어요. 그래서 두 사람이 우리 집에 가 식사합시다. 저녁에 우리 집에 머물고 갑시다. 하고 예수님을 막 끌어당기니까 예수님이 안 가는 거, 이렇게 안 가시려고. 강건하여 가르되. 그러니까 그냥 가시려고 하시니까 붙잡게 하시니, 강건하여 가르되.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예? 지금 저들이 하나님 앞에 그 사모함을 더 끌어내시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요. 나와 여러분이 정말 주님 모시는 사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은 예수인지를 몰라요. 그러나 그가 하신 말씀 속에 뜨거움이 일어났고 그가 하신 말씀 속에서 저들이 막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마음속에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랬는데 저분이 우리에게 참 양식을 주네. 저분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네. 참 저분의 말 한번 더 들어봐야 되겠다 하고 막 끌게 당기는 거예요. 들어가셨어요. 예수님 들어가셨어요. 막 떡을 딱 가시다 딱 떼실 때 그때 순간 저들이 눈이 확 밝아졌습니다. 눈이 밝아져 예수인 줄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저희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할렐루야. 여러분 눈 떠 주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슬픔에 고통에 모든 염려에 근심에 쌓였으면 예수 보이질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근심과 슬픔의 원인된 죄악을 발견하셔서 나와 여러분들이 오히려 우리가 눈이 밝아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눈 밝아지는 회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가 괜히 염려했구나. 괜히 근심했구나. 이 세상 것은 참 없어지고 썩어지고 영생이 없는 건데 내가 왜 이러고 사는가 하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혈과 육은요 썩어지고 없어질 거래요.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에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못 받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죽는 이유가 그 한 가지 중에 이유예요. 죄의 작수는 사망이기 때문에 죽어야 되는데 여러분 육신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기 때문에 두 번째 이유가 우리는 흙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나라 유업으로 못 받아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육신에 되어지는 모든 먹고 살고 내가 희노애락 속에서 나와 여러분들이 썩어질 것에 나와 여러분이 근심하고 염려하지 마시고 예수가 화제가 되시고 예수가 없으면 나와 여러분이 예수가 없어서 오는 모든 고통과 저주와 슬픔에서 나와 여러분이 벗어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것이 내게 찾아올수록 예수가 내게 있어야 되는구나. 예수가 부재구나. 하나님이 부재구나 하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내게 삶의 이유와 목적을 발견해야 돼요. 내가 육신에서 끝날 사람이 아닌 줄 성경의 말씀을 통해 들으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내 영혼 살리는 말씀, 오늘 내 영혼을 구속하시는 말씀, 예수가 우리 인생의 주인 되는 놀라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눈이 밝아져야 돼요. 그래서 말씀이 내게 책망이 되고 혹은 막 찌름이 되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브리서 10장의 말씀에 13절로 6장입니까? 13절로 14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영과 혼과 골수를 쪼개버린다 그러잖아요. 영과 혼과 골수, 육신의 모든 생각과 모든 마음과 육으로 한 생각으로 하는 내 혼적인 생각과 영이 하는 모든 것을 다 갈라서 하나님 말씀은 분별해서 오늘 우리를 살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육신으로 붙어있지 못하게 우리의 생각 속에서 우리의 모든 하나님의 것이 묻혀지지 못하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막 갈라버린다라는 거예요. 막 양날 가진 검은같이 막 그 속에서 우리를 찌른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 가운데 참된 회개로 여러분 우리 눈이 확 밝아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브리서 4장 12절이죠. 13절의 말씀에 12절의 말 혼과 영과 골수를 영과 혼과 골수를 쪼갠다고 하고 13절에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는 것을요 환하게 보여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받으실 우리 이 말씀까지 이브리서 4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없고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난대요. 우리 속에 있는 게 말씀을 통해서 막 환하게 드러난대요. 부끄럽다. 참 창피하다. 이게 드러난대요. 그래서 나와 여러분이
그 부끄러운 것과 더러운 것과 추한 것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셨으니까 그것을 들고 나아가 주님 내가 잘못 살았어요. 내가 오해했어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하고 잘못했어요 하고 여러분 눈물 흘리며 회개할 때 오늘 우리의 눈이 밝아지고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지며 예수가 우리 속에서 주님으로 살아가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에 그 육신은 벗어버릴지라도 그 영은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 나와 여러분의 복된 인생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없어지고 사라졌는데 막 눈이 밝아져서 야, 그 예수였구나. 그래서 그들이 뻘떡이를 다시 어디 갔냐면 예루살렘으로 다시 들어갔어요. 지자들한테 여보시오, 우리가 예수를 만났소이다. 예수가 살았소이다. 당신들이 빈 무덤을 보았다는데 그거 진짜 맞아요. 예수가 살았어요. 예, 막 증거했어요. 아멘. 그 가운데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막 저 11km 떨어진 곳에 막 있다가 갑자기 뿅 하고 다시 나타나시고. 왜 그래요? 예수님은 부활의 몸이에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세요. 어디든지 원하시는 대로 당신은 공간을 초월하는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어디든지 가실 수 있어요. 아멘. 우리의 몸이 그런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 내가 어디 병들고 육신에 막 쇠퇴하고 육신이 막 시간과 공간의 제재를 받아서 육신이 후퇴해서 우리는 다 그냥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인데 부활하는 몸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이 그 몸을 여러분 썩어질 것을 심고 새로운 몸을 입으시는 그런 부활의 그런 신령한 역사가 우리 인생의 마지막 때에 주님이 예수님이 다시금 이 땅에 오실 때 우리에게 그 사건이 일어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가 만약에 예수님 오시는 것을 보지 못하고 죽었어요. 그럼 내 육신은 흙으로 돌아갈 것이고 내 영혼은 내가 거듭나서 예수의 부활의 의를 입었다면 나는 분명히 주님의 품에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영혼들도 새로운 부활의 육신을 입기 위해서 예수님 공중 나팔을 불어대면서 큰 호령과 나팔 소리와 함께 이 땅에 다시 그 영혼들을 데리고 육신의 부활을 위해서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호령하실 때 잠자던 영혼 육신들이 다 새롭게 혼련히 변화가 되어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순서가 있어요. 먼저 간 자들이 앞서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맨 나중에 혹시 눈으로 예수님 오신 걸 봤다면 마지막에 나는 혼련히 변화가 되어서 나도 주님과 함께 공중으로 끌어올라가서 영원한 그 혼인 나라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것이요 영원한 나라를 우리가 유업으로 받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럼 안 믿는 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전부에 갇혔어요. 지옥 가기 위해서.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들도 육신의 부활, 영원한 부활을 입어요. 무슨 부활이냐? 심판의 부활, 저주의 부활, 지옥 갈 영영 형벌을 받을 부활로 육신을 입고 일어나서 지옥계에 들어가서 나오지도 못하고 영원히 막 그냥 육신 속에서 막 그 영혼이 막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마지막 때가 생명의 부활로 예수의 의를 입어 죄사함 받고 죄를 해결하고 예수의 의를 입은 그런 놀라운 부활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어 나와 여러분들은 마지막에 생명의 부활로 일어나는 주의 종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 부활 생명으로 오늘 부활절날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육신의 때를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육신의 때를 살고 있는 것 같지만 내 영혼의 마지막 때를 위해 사는 거예요. 아멘. 정신 차려 깨어나와 여러분들이 마지막에 내 영혼의 부활을 위해 내 육신의 부활을 위해 준비하시는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이 준비하는 시간이에요. 아멘. 신앙생활로 준비하세요. 그래서 다 복스러운 영혼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통성으로 주님 내가 육신의 때를 살면서 세상의 염려 근심으로 뒤집어서 주님 내가 참 주님 눈에 보이지 않았어요. 주님과 함께하신 주님을 알지 못했어요. 주님 참 우리 속에 죄사함이 임하게 하시고 내가 육신의 때를 살면서 영혼을 위해 살지 못한 죄를 용서하시고 주님 먹고 사는 인생 속에서 주님 예수가 존귀한 주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모시고 마지막에 부활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회개와 믿음의 고백으로 이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신 은혜를 너무나 고맙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사오니 주님 이 세상 근심 염려로 내가 참 억울한